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침례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 개론을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신약 개론을 하기 앞서서 우리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 개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관을 좀 하고, 그리고 신약 개론을 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이 개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라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뭘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공통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 그리고 한 씨, 언약하신 그 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제 이 그림자가 없어지고 실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제 구약 시대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그 유인물에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이 디모데에게죠,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성경 기록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디모데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디모데 전서가 써질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거룩한 성경 기록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능히 지혜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1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 기록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교리적으로
또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유익하다라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께 와닿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여기서 지금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 이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되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배워야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 성경 필요 없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 필요 없다고 해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잡고 진짜 구약 성경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구약 성경 버려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양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우리가 철저하게 갖추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구약과 신약을 잘 익혀야 되는데요. 우리 그 밑에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할 때의 유익.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연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공부하라보다 더 깊은 이야기죠. 연구하라. 깊이 있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영해라는 게 있어요. 영해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떤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영해예요. 그러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100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100명이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에 크게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나눌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성도들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약을 우리 삶에 자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면 되지도 않는 걸 따라가다가 믿음이 약해져요. 오히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마침표가 딱 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제사 의식을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대로 한다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10계명 여기에서도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렇다면 토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토요일날 모여서 거룩하게 지내고 물론 좋은 거죠. 근데 토요일날 무조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지가 않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제는 기념하는 세대예요. 이 신약 세대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많은 부분들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거 하나만 봐도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영감의 강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다루는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1, 대언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새 언약과 첫 언약은 지금 벌써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낡은 것, 바로 구약은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림자로서 보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양을 죽이는 것,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해 우리가 장막절을 지내고 당시에 이런 유대인의 절기들을 지냈는데 절기들을 신약 성도들은 지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의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눠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A번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구성을 보면 구약은 총 39권 그리고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쪽의 언어입니다. 시리아 쪽 그리고 아람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요. 기록 기간은 약 1000년입니다. 자, 모세부터 해서 그리고 말라기까지 기간이 약 한 1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제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로 모세오경입니다. 왜 모세오경일까요, 여러분? 왜 모세오경일까요? 왜 모세오경이냐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쓴 거에 대해서부터도 의심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피를 했거든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99%를 지금 모세가 다 썼고 옆에서 대피하던 사람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이렇게 역사서가 쭉 있어요. 잘 이제 조금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해가지고 시가서가 있는 겁니다. 시가서, 욥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돼 있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 요 5가지 이 시가서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읽어주시면 감성도 풍부해지고 믿음이 또 굉장히 풍성해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연서, 작은 대연서,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큰 대연서하고 작은 대연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대연서하고 작은 대연서의 차이점. 그러면 대연자가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쓰는 거는 큰 대연서 맞나요? 조금 좀 떨어지는 대연자들이 대연한 게 작은 대연서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나누는 건 뭐냐면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장과 절이 길고 많은 것은 그냥 우리가 큰 대연서, 그리고 작은 것은 작은 대연서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을 보면 총 신약은 27권, 그래서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 기간 약 100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신약 성경에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한 역사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 14권, 그리고 일반 서신 7권, 그리고 이 대언서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은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토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라,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토라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성인이 돼서 13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읽는 게 바로 이 토라예요. 토라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토라를 다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 만약에 60세까지 산다면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몇 번을 해야 됩니까? 47번. 자기가 살아가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읽는 게 바로 토라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들이 토라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바로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비임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서와 그 다음에 대연서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간혹 시가서에는 룻기나 예레미야, 애가 같은 룻기 같은 것들을 포함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은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전도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렇게까지 나눠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거의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읽을까요? 구분을 하지 않으면 지금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포커스가, 언약 중심의 말씀, 토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실패한 역사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케투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또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역사와 자신들의 체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들을 생각할 때는 토라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네비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케투빔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을 구약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신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 토라에 대해서, 그렇죠, 모세의 율법, 토라, 그 다음에 대언자의 글들, 네비임, 그리고 이 시편의 글들, 케투빔, 이 세 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이 그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나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직도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같은 경우는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에 있는 나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과거, 현재, 예수님이 계신 당시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지 않으면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취되어야 될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도 잘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정통주의, 보수주의 유대인들이 수용하는 표준적인 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캬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무엇에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히브리 성경 속에서 아벨부터 그 다음에 사가랴까지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지금 구별을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정통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대언서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구별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가랴의 피에 대한 부분은 역대기야 24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이유로 주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역대기 하가 이제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스가랴 이후에도 대언자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한 대언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서 구약의 끝이 되는 게 바로 이 스가랴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을 지금 다 구분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을 구분해서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경영해 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구별해서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번에 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도표에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위에서 아래로 쳐 있는 게 홍수 심판입니다. 자, 홍수 심판 이후에 황하 문명, 겐지스강 문명, 나일강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쭉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거기 보면 고조선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고조선부터라고 시작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나일가 문명보다 훨씬 좀 뒤처지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명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각 나라, 각 문명들을 다 주관하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이거를 만약에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도표에 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영어로 그분, 그 다음에 스토리,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다, 히스,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많은 그 종교의 경전들이 있는데 성경하고 완전히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의 역사와 함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함께 돌아가니까 그 안에 거짓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전 세계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나라들입니까? 바빌론 제국,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장으로 가시면, 자, 구약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 각 전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혜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dispensational truth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 거에 대한 거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경영을 하려고 하면 경영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한 그 경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영에 대해서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6절 말씀.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기에서 지금 다른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속 언약, 옛 언약들을 같이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 누구에게 왔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 신비가 이제 맡겨지고 실체가 보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들,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어디 브라질에 있는 저 깊은 정글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그 8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구약 시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들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본보기와 그림자. 이 하늘에 있는 본보기와 그림자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막 이 모든 것들을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말씀 속에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그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그림 속에서 누구 찾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금 다른 사람 찾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구약의 많은 수많은 이 언어 단어들 속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신비를 찾는, 보물을 찾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7 경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세대에서는 무죄의 시대, 2세대는 양심의 시대, 3세대는 인간 통치 시대, 4세대는 언약 시대, 5세대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6세대 지금 이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셨을 때가 바로 7세대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설명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보면 무죄의 시대는 바로 아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시대, 이때가 바로 무죄의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양심의 시대는 뭐냐면 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세대, 이것이 바로 에녹 세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무엇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침례를 받는 동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과 당대에 걷지 않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라고 하면서 그가 양심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인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이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시대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과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제 노아의 8 식구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타있던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시대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시대가 구별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인간정부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이신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그동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정부를 만들어냅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주 당대의 가장 강력한 사냥꾼, 왕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도시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면서 점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고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이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경륜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다윗, 그리고 침례자 요한까지 율법은 약속의 시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 율법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떠나면 너희들이 내가 선택받은 민족은 맞지만 너희를 내가 진노를 퍼붓고 재앙을 퍼붓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스리던 시대, 그것이 바로 율법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마침표가 되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의 시대, 바로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전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나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 사건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십자가 이후 사건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신약이니까 다 신약으로 알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바로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 그걸 써요. 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어디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오로지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해요? 가서 어디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줌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세대 교회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은혜 시대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때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마지막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와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돼야 돼요. 아직까지는 성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천년 왕국 전에 7년 대환란기라고 하는 또 중간기가 있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시대별로 쭉 훑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7세대를 하면서 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다 훑어드린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해 주심과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조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림자와 어떤 예표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정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대언서를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이 풀리는 겁니다. 그 구약을 이렇게 시대별로 잘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신약 성경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잘 나누어서 봐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19편 우리 101편부터 105편까지 말씀 한번 펴보시고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성경 강해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1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 감지 마시고요. 한번 이 말씀들을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훈계들을 잘 지켰는가, 또한 그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가, 그리고 내 발을 항상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삼가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또한 주께서 나를 가르치고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판단들에서 떠나지는 아니하였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바랍니다.